나온 것 같고요. 저 형님이 북한 선교 하시는데요. 매년 북한을 16년째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북한에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부응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북한에 있는 이제 빵 공장하고 병원에 이렇게 저희 형님이 가서 일단 후원금을 전달하고요. 낮은 선봉에 있는 병원에 미랄 선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미랄 선교회가 세웠고, 미국에 있는 의사분들 한 30명이 1년에 4번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백내장 수술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백내장 수술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워낙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귀하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분들이 가서 수술에 3번 갔을 때 한 400에서 500명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수영님 아바이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다가 15년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분들이 의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형님이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 2년만 못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미국 누구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아예 들어가는 게 차단돼서, 그때도 물론 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 형님이 북한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인사한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나오고 여러분 저하고 첫날 웃는 거 연습했죠. 그죠? 좀 웃는 거 있잖아요. 좀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면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서 좀 웃는 거 연습할게요. 옆에 분의 얼굴 보면서 제가 같이 웃어요. 시작. 좀 이렇게 비어야 돼요. 뭐가 좀. 그죠? 여러분 너무 빈틈이 없으면 사람이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 저 형이 꼭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인사한대요. 저 따라해볼까요? 내래? 아니 옆에 사람 손 잡고 내래?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예요. 이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북한에서는 내래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형님이 올 때마다 거의 북한 된 기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은요, 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고는 30장인데 PPT가 42장인가 그런데 줄여서 저한테 넘어온 게 20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헌신.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바친다. 근데 뭘까요? 헌신 그러면 떠오르시는 거. 막 여보세요? 제가 물었고 봉사.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되고. 자, 헌신이 뭐죠? 봉사. 그렇죠? 그러면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그러면 뭐가 되게 떠오르세요? 막 뭔가 교회 나와서 뭐 열심으로 뭔가 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저희 지하에 이제 7번째 이사하면서 주방을 없앴어요. 원래도 없었지만 월세라 여성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방을 안 만든다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저희는 주일에 김밥 사 먹어요. 샌드위치 사 먹고. 왜냐면 제가 부목사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뚜껑 잡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그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16년 하면서 교회를 오는 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봉사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do. 뭘 해야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막 봉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은 지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 없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온단 말이죠. 진짜 헌신이 뭐냐 하면 이 헌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을 때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막 음식을 여러 개 준비하느냐고. 예수님 옆에서 저기
아니 뭐 음식도 하면 이런 마리다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마르다 헌신했잖아요. 주를 위해 음식을 막 5-6가지 준비하는 여자를 칭찬해도 마땅한데, 아니 오히려 나무라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턱 깨고 있을 말씀 듣는 여자?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to do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to be예요. to be. 그러니까 헌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게 헌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빠지고요. 그냥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먼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20년, 30년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일이니까. 가끔 기도하면 그래도 힘을 얻어서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또 마음은 열불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밥 사 먹자. 교회에서.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토요일날 식사를 준비한다며요. 제가 얼핏 오늘 들었는데 맞나요? 주일 식사를 토요일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다? 그때 달라요. 무슨 광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헌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을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청소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지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쌓여지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고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없는데 남 앞에 웃으려고 하니까 이게 위장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찰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거든요. 제가 중1 때부터 우물물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누님들의 형이 제 막내니까 엄마가 누나 시키면 누나가 형 시키고 형이 나 시키고 그러면 우물을 메고 150m에 가서 우물을 길었어요. 제가 중3 때 집 앞에 펌프를 팠어요. 참,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 뭐 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중3 때 펌프 물 이렇게 하는 거 기념사진 찍었어요. 다 이러고 찍는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우물 길러 가잖아요. 이렇게 메고 우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물을 떠보신 분 있어요? 우물 길러보신 분. 그렇지. 우리 또 여기 또 만만치 않은 두레박을 던질 때요. 그냥 던지면 안 되고 세워서 꽂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약간 어두워요. 우물이 깊으면 이게 해가 중천에 뜨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탁 던는데 빡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 물이 없어요. 감으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를 때 함부로 막 이렇게 먼저 팍 던지지 말고 물이 있나 한번 검사한 다음에 뭐 조그만 돌이라도 던져보고 그 다음에 두레박에 우물을, 왜냐면 이제 물이 풍성한 데는 괜찮은데 저희 동네는 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만약에 우물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뜰어간 두레박이 깨지거나 그 우물물을 팍팍 긁어서 오히려 심령이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월십이잖아요. 월십은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게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땐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내가 죄 짓고 혹은 내가 욕심을 위해 정욕을 위해 성욕을 위해 살다가 그게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존재, 진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자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막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게 헌신이에요. 개척하는 후배들이 찾아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교인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방법을 물어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뭐 적어요. 뭐
찾아올 때 이미 준비하고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뭐 G12 두 날개 막 이래가지고 공부하러 다녀요. 맨날 돌아다녀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방법을 찾고 막 계획을 짜고 막 무엇인가 좋은 시스템을 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요. 막 상가에, 우리도 상가잖아요. 다 저희 상가 지하고. 상가에 뭐 조그만 좋은 걸 막 해놓으려고 그래요. 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주일학교시 잘 해놓으면 올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죠? 여보세요? 들어요. 그 3천만 원 할 거 4천만 원 하고 막 조명도 좀 막.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방법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셨지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프로그램을 좋은 거라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인문학 우리 목사님도 하고 저도 뭐 독서 모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왔다가 실망해서 가요.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막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을 부르신 적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좀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나요? 성경도 모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하고 사세요? 네, 네.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있는데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재밌어요. 그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소돔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성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카 롯이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남자를 범하려고 하다가 딸을 내주니까 그 딸을 범하려고 했던 그 지역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만약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에서 뭐 성전을 져라, 그 성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제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의인 50이 내게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진짜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50명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시작되잖아요. 6번이 45번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 의인 10명. 아브라함은요 10명은 있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 성에 의롭다 하는 10명은 있겠지 하고 10명에서 끝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인이 무슨 뭐 1000만 요즘은 뭐 1000만은 말도 안 되고 800만 뭐 700만 그중에 이단이 200만이래요. 4분의 1이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이 정말 이단을 싫어하지만 교주를 싫어하지만 저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교인이 왜 이단에 가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아 그게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헌금. 여러분 헌금은요 감사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헌금을 내므로 인해 내가 뭘 받는다고 생각하면 드리면 안 돼요. 또 뭐예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교회에 모이라고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왜 기도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왜 우리가 함께 셀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을 해요?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나도 그랬어.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살자 하고 용기를 얻어 다시 어디로 가요? 삶으로 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건물을 찾지 않으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찾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 이단들에서 숫자라고 말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건 12,000 곱하기 10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는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사람을 찾냐고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같이 사귀길 원하는 게 사람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실래요? 심각한 말이 있어요. 두 개만 찾을게요. 다 찾지 말고 예레미야 5장에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586년. 저는 이걸 읽고서 눈물 났더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는 구하를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인지 아니면 뭐 한 사람이라는 뜻이 예를 들면 로마서에 나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뤘다는 뜻인지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관점이 어딘가를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여러분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에 나오지만 두 개만 볼게요. 30절 31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땅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몸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와서 신앙의 경륜도 다르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실 건 여기에 있는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분들한테 늘 말해요. 뭐 수백 명이 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목사부터. 목사가 별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맨날 죄 짓고 생각하는 게 아둔해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보다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저는 운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요. 주님 앞차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운전 안 하는 게 주의 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운전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가는 걸 오늘 여기 이 2시간 운전하고 오면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질 뻔했으나 제가 부흥회 가는 것 때문에 참았어요. 내 그 트럭 3대를 용서한 걸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냥 목사예요. 여러분 뭐 목사가 무슨 화가 안 나고 뭐 굉장히 뛰어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발표에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겠지. 대답이라고 하세요. 목자, 양 뭐 이런 것 중에 주님이 뭐죠? 목자 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 되시니.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자라고요? 제가 여호와예요?
큰일 나요. 어떤 분이 이거 글 쓴 거예요. 정말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아티클 잡지에 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인데 목사는 뭘까? 고민해 보니까 목자는 아니에요. 자기를 목자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할 확률이 커요. 그분의 논문에는 소 아티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는 개다. 이렇게 해서 개다. 뭐냐면 여러분 양을 치면 양들을 목자가 이끌어갈 때 옆으로 세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개가 막 달려가서 우리로 들어오도록 짖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짖는 직업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희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여러분을 양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짖는 일을 하는 거지, 저희를 따라오다 같이 죽어요. 우리가 바라되 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선하시며 그분만이 진리되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I'm the light. 나는 빛이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떡이시며 말씀이십니다. 어느 목사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저는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 우리는 개예요. 우린 짖는 거야.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거기는 죽는 길이라고. 그게 했던 게 예언자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찾으세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그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게 주가 찾으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어제부터 말씀을 들으신 분 알 거예요. 다른 누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하고 나만 보면 돼요. 본문의 말씀을 가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그럼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요 번역할 때 오해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네, 그냥 모르시면 끄덕이시면 되고요. 네, 있어요. 이 충성이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해 여지가 너무 많은 게 저희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충성 이걸 생각하게 돼요. 까라면 까라.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느 교회에서? 연세중앙교회, 뭐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왜? 지들 말에 따라야 되니까. 목사 말을 따라야 되니까. 충성! 그죠? 이 단어 한 번도 원어로 보시지 않은 분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읽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예. 원어로 보시면요. 충성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절. 믿음이란 단어.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와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faith.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 번역 요 보시면 여러분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ness. 신실함.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
신실함이 뭐예요?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막 충성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허라면 다 하고 집 팔아서 내세요. 뭐. 제가 목동의 홍익병원에서 15년째 아침에 설교해요. 월요일 아침마다. 지금도 요번 주에도 거기에 제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망했죠 요즘. 그죠? 목사님이 골프 치고 뭐 30억 벌이 가지고 그 중에 간호사들이요. 저희 가서 울면서 그래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요. 자기 재판하는 돈이 로펌에다 하느냐고 10억 이상을 했어요. 자기 죄 법다툼 하려고. 그 집사님들 집단 뭐 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깜빵 가셨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나중에 나오셨을 때 찾아뵀대요.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돈 빌려드린 거 주님의 헌금하고선 벌 받는다고 울면서 목사님 그 벌 받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목사예요. 그게 대제사장이고 그게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예요. 깨어 있으세요. 저는 이재양 목사 믿으니까 편하게 말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못해요. 가지도 않지만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꼭 그것이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셔야 되고요. 저는 우리 이재양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두려워요? 매달 그냥 교회에 나오는 통계 인터넷 내고 인터넷에 올려서 뭐가 잘못됐다면 바꾸면 되고 1원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돈을 헌금하세요?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3일은 학교 다니고 3일은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꼬박 3년 2개월 12시간씩 하루에 화목토 12시간씩 3일 일하고 3일은 학교 가고 주일은 교회 가고 제가 보스턴에 있으면서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나야가라도 못 가봤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음악 전공했잖아요. 성악 전공했는데 그 옆에 있는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못 가봤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그때 11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하루에 8불씩 12시간 하면 96불 벌어요. 96불 벌어서 학비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내면서 11조를 내는 게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혼내지 않게 하시고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내 살과 같은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기 원합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그 믿음이 신실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까레몬 까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주신 걸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 때문에. 옆에 김 집사나 박 장로님이랑 이런 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보다 나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누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옆에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봤다면 이런 고백이 못 나와요.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드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쓰니까. 오늘도 내가 그 말씀 앞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제 우리가 영화 본 것처럼 여전히 내가 이걸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안 한 내 자신이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씩씩하고 튼튼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했어요. 약삭 빠르고. 왜요? 자기가 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너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안 믿으시겠지만 잘 나갔었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겠는데 이게 딱 2단이에요. 그죠? 네.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나 쓰면 기가 막힐 텐데 왜 안 쓰실까? 제가 좀 빨리 뜨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목사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나 어디 가는 거 똑같아요. 죄송해요. 이거에서도 성공을 바라고 살았었어요. 남한테 좀 빨리 내가 이만큼 공부한 거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아니 바닥에 끝까지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올라올 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백했지만 여러분 내가 40이 돼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절하게 우리 이재 목사가 알지만 어느 큰 교회 후임으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버림받고 그 모든 게 제 욕심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처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목표할 자신도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창피하고 그때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제일 좋아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요.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에도 병자가 일어났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여러분 만약에 막 일어나는데 자기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못 고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뽀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그냥 몰래가 아니라 편지에 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설교할 때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군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뭔가 무너지셨습니까? 뭔가 뜻대로 안 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에게 오신 많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천억을 움직였던 사람인데 다 날리고 내가 그때 왔으면 교회를 막 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집사님 같은 분이 한 100명은 오셨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안 쓰세요. 왜냐하면 그때 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교회 지면 그거 지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거에 손만 대면 어디 내가 진 건물에 손대냐고. 오히려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 믿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건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파격적인 말이에요. 전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한번 26절 저하고 교독해 볼래요? 제가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찾아가신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 혹은 헤롯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빨리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고생 안 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낮고 병들고 지치고 죄인 된 사람을 찾아가시사 그들로 하여금 유대 지도자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스스로가 낫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12년을 앓았어요. 못 일어나고요. 제가 대학 졸업한 23살부터 2000년까지 앓았어요.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 아니면 잘 몰라요. 죽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제가 못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이런 게 거의 매주에 물차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끌려왔어요. 제 90년대 초반에 군대에서 그 가운데 쓰러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그걸 지나오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지금도 사역하는 이유가 그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픈 사람.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딱 한 분의 그 기도 때문에 이 병이 정말 거짓말처럼 났어요. 저같이 막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막 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못 따지게 바로 그날 그분의 딱 20초 되는 기도에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해봐요. 지금 막 아플 때마다 주여 안 낫네? 막 이러면서 혼자서 지금 계속 간 거예요. 저는 치연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병원에 15년 동안 갈 때마다 막 안수하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수하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때 저는 바울의 고백을 읽게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는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족족 다 낫고요, 안수하는 족족 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까요? 저는 없는 게 때로는 은혜입니다. 부족한 게 은혜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고. 성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인생에서 정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사건 때문에 평생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게 지옥이다라고 여기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역경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됐고, 그 눈물로 인해 지금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그때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내 과거는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일이 내게 하나님 나오게 하신 일이고, 그 지긋지긋하게 망해서 사람들이 다 비 때문에 쫓아왔을 때 숨어 있다가 찾아간 그 지하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이 되면 그 망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요. 그게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를 바꾸는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고백되는 은혜가 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였을 때요,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데 얼마나 커졌다, 우리 애가 그랬다, 그게 아니라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자뻑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 이자 목사님 뭐 교회에서는 다르다 그러는데 여기보다 더 해요. 늘 자뻑 설교해요. 제가 어제 고백한 것처럼 저희 애로 인해서 하나님 만지신 거, 제가 죄진 거 다 고백해요. 물론 상세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복음학교인가 뭔가에서 시키는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아셔도 돼요. 문제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그게 은혜가 돼요. 저희 교회는요, 요번에 수능도 그렇지만
교회 수능이나 어디 합격한 거 주보에 안 실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떨어지신 분이 분명 마음이 아플까 봐. 개인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요, 약한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 힘든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요, 박수 안 쳐도 기뻐요. 근데 누구도 뭐라고 안 해도 슬픈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저희 교회 2년 전에요, 예고 시험, 국악고 시험을 5명이 봤어요. 근데 다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예요. 기도하면 다 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를. 근데 한 명만 안 됐어요. 한 명만. 우리 딸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아니요. 저희 딸만 떨어지고 다 됐어요.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저희는 목사니까 교회를 바꾸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 여기가 아닌 개벽 그러고 가면 되는데 저희는 뭐 여기가 아닌 개벽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같이 하니 저희 딸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딸하고 여행을 뉴욕을 열흘을 둘이 갔다 왔어요. 어렵게 표 사서. 그동안에 제가 미안한 거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한테 죄진 것, 내가 손댄 거, 내가 너의 책을 찢은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서 싸워서 혼자 내려왔어요. 이 쉽지가 않아요. 다 고백하고 용서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년에 된다? 천만의 말씀. 평생을 걸어가야 돼.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인데, 근데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화를 낸 건 내가 올바르게 한 게 아니다. 그때 딸을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 너무 마음 아프지. 근데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성악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니. 너 솔직히 노래하기 싫어했잖아. 엄마가 하라 그랬지.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원하는 거 해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응답이요, 여기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받은 것 때문에 이 딸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이 딸과 아들이 도대체 어떤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의 눈앞의 것을 축복하고 이것만 잘 됐다고 할 때 그 아이는요,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칭찬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에 주위에 관심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에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셨어요? 목사의 말이나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더 이상 기쁘거나 슬프게 만들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nly God knows. 하나님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거 들고 내려오면서 기억 안 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하고 나서 그냥 아무도 누구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내가 기쁜 거. 이게 성령 안에서 행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낮음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서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원어를 영어 성경에 잘 번역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brother하고 나는 have applied,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했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먼저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몰랐네? 이러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누군지 잘 모르지? 천국도 어딘지 잘 모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 맞나요? 진짜? 아멘 해주셔야 내가 여기서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맞나요? 좀 부족한데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아닌데, 제 표현을 말하면 모델하우스가 아닌데 누가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여기 와도 똑같이 욕심과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고 사회적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대우받고, 만약에 그런 곳이면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국회의원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예배자로 왔을 땐 그냥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일어나시라고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하는 짓을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할애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어제 말씀드렸죠. 더 아픈 자와 상한 자를 더 기다리시고 아파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 짓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교인은 많아져요. 왜? 대우접 받고 싶은 사람 와요. 여러분, 전략을 못 세워서 교회를 못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전략을 하면 밖에서 서로 경쟁심 좋은 애들이 와서 여기서 어떻게 판을 벌릴지 뻔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이려면 그것들이 역전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부족한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로 존경받고 박수를 받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저는 이재영 목사님이 안 그런 거 너무나 잘 알기에 장로 권사 될 때 돈 받는 짓 하면 안 돼요. 낸다 그래도 못 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오해한다니까요. 직급 받으려면 돈 받는구나. 왜 그런 오해를 하냐고요. 없어도 교회는 잘 되는데 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다른 것들이 붙으면 오해의 여지가 많아져요. 사년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전도할 때 길에 나가서 그냥 발로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하면 선교의 파라다임을 바꾸자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말씀드렸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데 없는 단어, 선교예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보낸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보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교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필리핀이에요?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 어디에 헌금하고 있어서 제 선교지는 필리핀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어느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내 선교지는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분들은 우리가 그냥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후원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선교지는 여기예요. 당신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여기를 하나님 날 보내신 거예요. 옛날엔 지질이 궁상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오래 사나 이랬던 가정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보내셨구나. 이 부족한 남편, 아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여기를 오늘 선교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아침에 기도하고 일터가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선교적 사명과 순교의 마음으로 직장에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모욕하거나 나에게 해함을 주거나 혹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함을 얻더라도 주님, 오늘 내가 선교지에 갔다고 믿고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가면 막 못질하다가도 눈에 떨어져도 안 온다니까요. 제가 안 했나요, 그 얘기? 작년에 필리핀 갔어요. 28명이 가서 방 하나에서 잤어요. 집 하나, 방 3개. 따닥따닥 옆으로 잤어요. 에어컨 하나 있었어요. 8월에, 필리핀 8월에 40도예요. 여자분들만 그 방에서 에어컨 있는 방, 에어컨도 유리창에 붙은 70년대 에어컨, 화장실 2개, 씻는데 3시간 걸려요. 28명이 줄 서서.
근데요,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왜? 선교지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뭐 괜찮아요. 집에서 그랬어. 막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여보 오늘 물이 안 나오니까 뭐야 집에서 준비도 안 하고. 그죠? 왜?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저희 남자 10명이요. 8명인가 10명인가 200개 모기장을 가져가서 그 쓰레기 마을에 모기장을 쳐드렸어요. 근데 말이 집이지 그냥 판자예요. 흙이 그냥 흙더미예요. 근데 모기장을 진짜 못질하잖아요. 둘러넣어서 해야 돼요. 둘러넣어서 하다 보면 눈으로 모래가 확 그냥 정말 왁 하고 가서 눈 막 비비고 닦고 그러는데 주인이 옆에서 보다가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부인이 못질하라 그러는데 못질하다가 뭐가 못이 튀었다 그러면 이걸 왜 이게 시켜가지고 막 왜 그래요? 여기 선교지가 아니니까. 그죠? 선교지 가면 달라져요. 왜? 선교하러 왔으니까. 난 예수님을 대신하러 왔으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가는 회사가 내 선교지입니다라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 선교적 삶과 순교의 마음으로 가면 거기가 안 변하겠냐고요. 변해요.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 아내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굉장히 차가우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갑니다. 아내가 혹시 저를 모욕하거나 오늘 설교가 왜 그따위였냐 하더라도 주여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곳에서 자녀가 혹여라도 저에게 섭섭해하고 미안해하고 혹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줄 때 하나님, 내가 이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변해요. 세상이 변하고요. 우리는 이걸 이분화시켜서 아주 적절하게 써요. 어떤 때 내가 집에서는 안 그러는 이유가 충분하거든. 선교지는 적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지에 보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꿈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니까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이게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가정에 보내셨어요. 예전엔 몰랐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초라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자기 아버지 이름 쓰려는데 이 인간 이렇게 썼대잖아요. 너는 전씨 아니냐? 아니 엄마가 이 인간이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 인간아 그러니까 애들은 다 아버지 이름이 인간이라고. 미안해요. 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눈이 열리는 게요. 아,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왜 몰랐지? 베델의 고백이에요. 분이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아내 얼굴을 보시고 자녀 얼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지.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딴 식으로 째려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1년이나 2년을 하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2, 3개월 하다가 쪽박 차는 분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2, 3개월 그래 한번 주 앞에서 죽어보자. 그럼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 게이지는 높아요. 아, 이래도 이렇게 좀 공손하게 할 텐데 으라!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분명히 이 말 될 거예요. 거봐 얼마가나 했다. 그죠? 여러분 그 억울하잖아요. 2, 3개월 하다가. 그러니까 2년 3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이 변하냐면 변했나? 진짜 예수님 만났나? 저희 교회는요, 저랑 같이 그렇게 살기로 한 사람이 지금 남자분들이 저랑 1대1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분들. 만나서 한풀이 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힘들었을 때 나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는 기도할 때 주여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나는 그래도 주님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2월에 또 필리핀 나가요. 8월에 또 나가고. 저희 교회가 건축한 곳이 완공이 돼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요, 헌신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를 만났는데요, 아는 분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진료할 때 친절하고, 그리고 진료할 때 전도지, 초코파이, 이게 쫙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더라고. 근데 직원한테는요, 거짓말 시키고, 직원한테
근무 외수당 안 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간호사들은 악덕 기업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은 좋은 장로님이에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릴게요. 헌금을 좀 덜 하시고요, 그분들에게 좀 잘 대해주세요. 그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빡빡 걷어서 교회 헌금했어요. 그 교회 뭐예요? 또 다시 어려운 분 돕잖아요. 그죠? 아, 왜 그거래? 여기서 어려운 분 도우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를 구분하고 그거를 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냥 사장이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 대리니까, 내가 과장이니까 여기서만큼은 내가 체면을 유지하고 내가 여기서 교회 와서는 내가 다른 인간 살겠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파트 경비실에서나 아니면 누구든지 만났을 때 마치 줄을 대하듯 해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아이고 정말 수고하세요. 여러분, 손 잡아드리고 여기서 허가한 것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이 사람 미쳤나 그러면서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입주자니까. 그죠? 제가 연말에 꼭 그걸 써요. 주보에. 연말연시에 도를 봐야 할 불우한 이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먹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거기가 바뀐다니까요. 그럼 세상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못 바꿔. 어떻게 우리가 바꿔요? 예수께서 한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비추는데 어떻게 감춰두겠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의 복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빛을 비춰.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도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것만 하죠. 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죄송해요, 별 의미가 없을 확률이 크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하세요, 예수 전당. 잘 잡으세요. 말을 전달할 때 교사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멜라비안 법칙이 있어요. 멜라비안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단어는 전달되는 7%예요. 7%. 쉽게 말하면,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해, 우리 형제 이름이 승엽이? 아, 승준이. 승준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사랑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전달이 돼도 여러분, 단어의 액센트만 바꾸면요,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여러분, 만약 이러면 이건 사랑해라고 하는 센텐스와 단어가 있지만 전달되는 건 완전히 네거티브한 전달이에요. 그래서 단어는요 7%예요. 전달에. 액센트가 35%예요. 억양.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디 랭귀지예요. 55%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앞에 말한 부드러운 말을 승준이에게 할게요. 사랑해. 이걸 할게요. 승준이가 저에게 막 먼저 사랑해 달라고 해줄래? 미안해. 나만 하기가 좀 찝찝해. 승준아, 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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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네. 여러분, 사랑해라고 똑같은 톤으로 말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이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근데 그 단어는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심지어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복음의 평안의 신이 있다 해야 돼. 여러분이 얼굴이 평안하고요, 정말 전하는 모든 게 다 아름다울 때,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멀리 아프리카에, 멀리 탄자니아,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하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70 다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40부터 선교사를 나간다 그랬는데 못 나가서 제가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살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돼요. 병 걸리세요. 70이면.
그게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에게 말한 헌신과 선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셔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갔지만 여러분 그가 전도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집을 내놓고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소문이 드러나는 걸 내가 들었노라.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다닌 거지.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루고 산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당신을 보내셨어요. 저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없는 한국교회는 가망이 없다고 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예요. 이게 그냥 버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깨닫고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은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서 전해야 돼요. 담력 테스트 하시지 전철에 올라서 듣든 말든 인상 쓰면서 던지고 내가는 건요 여러분의 담력을 시험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와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나 같은 인간에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저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칭찬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너무 왔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죠. 그리고 사람은요 특히 남자는요 우쭐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인이 너 잘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올게 그러고 또 나가서 돈 벌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남자를 바꾸는 방법은 칭찬이에요. 우쭐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칭찬과 우쭐거림을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 사람에게 기대하잖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경쟁터가 돼요. 김 집사가 얼마 했대? 아 진짜 그죠? 꽃 해놨대? 야 우리는 밖에다 큰 걸로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누가 알아주면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셉이 공부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안해 물어봐서 혹시 기분 나빴으면 용서해줘. 교회에서 왜 자꾸 가장 무서운 마귀, 섭섭 마귀에게 걸리냐면요. 목사가 나를 안 알아주고, 집사님들이 내가 이걸 한 걸 몰라주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봉사가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막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 해놓고 저걸 좋아하게, 여러분, 요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재밌어요. 뭘 해놓고 재밌고. 제가 이 넥타이를 어제 선물 받아서 오늘 했어요. 그죠? 누가 했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이 하나 가지고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여러분 성도님의 말이나 성도님들의 칭찬과 여기에 익숙해지는 순간 제가 영이 죽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오늘 아침 목회팀 부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보고 일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주님 앞에 일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했다면 내 스스로가 자괴감 가질 필요 없고 그걸 또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권사님 얘기 드렸나요? 권사님 한 분이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데 저를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배 내내. 여러분 그러면 계속 글로 안 보는데 시선이 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찾아가서 제가 개척하고 한 5년 됐을 때인가 물었어요. 권사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아, 됐어요.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는데도 미칩니다, 이거. 한번 이재양 목사님 빨리 죽게 하시려면 이렇게 그냥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집에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나세요? 2주 전에? 그래서 2주 전에 뭐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그런 거예요. 비 오는 날. 예. 강남역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글쎄 강남역은 제가 맨날 우리 교회가 강남역인데 그날 분명히 목사님이 절 봤어요. 근데 제가 인사 4번 했는데 못 본 척 하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우산을 접다 봤대요. 우산을 접으면서 제가 지나가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기억도 안 나니까 그냥 내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미안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걸 어떻게 미안할 수 있잖아요. 잘 몰라도 미안할 수 있어요. 아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안 가요. 이 눈물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분한 마음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목사해야 되지 마 이런 마음도 있고 막 구구절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 못 봐요. 내 말씀을 못 봐요. 교인이만 40명도 안 됐는데 왜 내가 못 본 척 하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를 붙잡고 그냥 됐다고. 뭐 봤으면 어떻고 안 봤으면 어때요? 하면서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의 사연은 기가 막혀요. 교회 학원에서 영어학원 2층에 저기 2시간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랑의 교회를 가려고 가다가 끌고 가던 개가 오줌 누러 우리 건물에 들어왔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됐어요. 저희 교회 오시지. 제 11년 개척한 지 11년에. 여러분 목사님이 봤으면 어떻고 안 봤으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하냐고요. 별로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요. 영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같이 진짜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여러분 대화하고 싸울 때 여러분 정말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 선택하고 싸우는 분 있어요? 그냥 나오는데도 짓거리는 거지.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왔다니까요. 사전 찾아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상처나게 할까? 찾은 단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 말이라니까. 근데 그런 단어만 골라서 할 시간 없었다니까. 나 미치겠어. 없었어요. 그러고 골라서 할 시간. 왜 자꾸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냐고. 그냥 미안하다는 받아주고요. 아니었다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약간 모자란 듯이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는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언제 어떻게 했었어? 이거 하지 말고요, 제발. 취조당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겠습니다라는 게 내 삶에서 전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없어요? 같이 막 일하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았는데 누가 들어와서 혼자 앉아있네? 이러면 죽이고 싶잖아요. 나 2시간 일하다 잠깐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쉬다가 하고 있는데 계속 쉬고 있네 김 집사님? 이러면 결투를 신청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보셨는데 왜 제가 이 말 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꾸 누가 나를 그랬을까봐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막 두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가 많아요. 제 후배 중에 건물에서 뛰어내고 싶은 애가 많아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왜? 늘 교인들에게 압박이 있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 뭐 못 봤죠?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삶에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늘 사람을 대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입기 위해 예수님 믿었잖아요. 얼매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이걸 끌어안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은요 오늘 너무 좋았다가도 내일 조금만 틈이면 나를 욕하고 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가 정신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이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맨 마지막 문장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정리했어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선교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교회가 로마로 옮겨져서 제도가 되었다. 그 교회가 유럽으로 옮겨져서 문화가 되었다. 그 교회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옮겨져서 비즈니스가 되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형 산업이 되었다. 공장이 되었다. 마켓이 되었다. 전도하면 상 주고 그랜저 주는데도 봤어요. 세탁소 주고 세탁기.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백잉. 더 이상 복음을 비즈니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은 삶이어야 하고요. 그냥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교회나 가정이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평소에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저는 제가 맡은 부서가 담임 목사지만 청년부예요. 어른 부서는 다 그냥 부목사님 네 분에게 맡기고요. 저는 그냥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이번에 강화도에 그냥 조개구이 먹으러 가요. 제가 본고 운전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깨 힘줄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정말 하는 형제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재영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형님 이런 분 이 친구밖에 없어요. 아니 조폭도 아니고 무슨 계속 형님 그러니까 남들이 뭐 조폭인 줄 알아요. 막 형님 막 이렇게. 근데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이게 부흥이 오면서 오가는 시간 3-4시간이죠. 교회에서 일하다가 와서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또 가죠. 내일 아침에 CTS에서 8시간 촬영이에요. 내 편을 그냥 쭉 해요. 그러면 졸다 해요. 밥 먹고. 근데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재양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사모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이라고 믿어요. 아멘은 이럴 때 좀 세게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헌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거고요. 내게 보내진 선교지는 저기 외진 아마존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장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이 자리예요. 가장 힘든 자리지만 여기를 왜 보내셨고요.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걸 드리고 싶어요. 봐야죠.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거 봐야죠.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있는 거 봐야죠. 우리가 있는 회사도 그렇게 바꿔야죠. 내가 갈 때마다. 제가 기업 3군데를 설교해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3군데 가서 기업에서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 기업 되게 해달라고 정말 혹하게 말해요. 정말 저는요 가감하지 않아요. 누가 기회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계시든 사장님이 계시든 대표님이 부르셨든 가서 얘기해요. 여기가 만약에 이 직원들의 복지를 안 하면서 선교 웃느라고 떠들면 남들이 비웃는다고. 근데 그렇게 사시려고 해요. 저는 우리 이 하늘땅교회 가정이요. 저는 천국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겁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 모델하고 괜찮네 이 집. 야 하늘나라 더 좋겠네. 그러기에 대해서 오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게요. 오늘 황폐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